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으셨는지 우리가 보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훼손시킬 때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란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누구에게라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개야 이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 어머니를 본받으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보 자기 나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뭘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저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처럼 사도가 되라는 말일까요? 바울처럼 헌신자로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라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라는 말일까요? 과연 어떤 의미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할 때
사실은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불신자들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주의자. 여러분, 율법주의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율법주의자. 모든 것에 율법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율법주의자란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는 데 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정해놓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그 율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감독하고 벗어난 자들을 꾸중하는 것, 그리고 그 꾸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10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을 613가지의 항목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613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 죄인, 틀린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 바로 그들이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일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건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죠. 맞아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누군가를 세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랑을 놓쳤어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만 따져 묻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판별하고 분별하려고 한다고요. 옳고 그름만 말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율법주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사랑과 유익과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나 옳고 그름만 아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옳고 그름,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고, 그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간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옳고 그름을 깨닫는 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가르침은 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겠어요? 결국은 방종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 사람들인 거죠. 진리를 깨닫는 것, 십자가를 깨닫는 것, 어떤 도를 깨닫는 것, 그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깨달음이 많을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무엇도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반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반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바로 그게 반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옳고 그름을 따졌지 사랑과 유익과 세워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들, 반율법주의자들,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율법주의자들, 바로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거면 충분하지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든 아니면 반율법주의자들이든 이들에게는 모두 공통된 특징과 결말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그들의 공통된 결말은 뭘까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율법주의자든 반율법주의자든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정말 죽어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뭘까요? 1번 먹는 배, 2번 밥 먹고 쓰다듬는 배, 3번 물 위를 타고 다니는 배. 어떤 배일까요?
자기 배죠.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요, 그들이 날마다 추구하는 것, 그들이 날마다 소망하는 건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앙을 내 육체로 표현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뭘까요? 우리 육체, 우리 이 몸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뭘까? 결국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방법으로서 우리 육체와 우리 몸이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예쁘다, 날씬하다, 아름답다, 여기에만 우리의 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육체의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방법과 도구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육체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분별하고 남을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등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지만 거기까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했지 그들은 그 옳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별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구중했냐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 기억나죠? 마태복음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시대에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을까요? 정말 주여 주여 이것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다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도 대단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모습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라고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이거죠. 종교적 활동이 많다고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종교적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입술만 떠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활동을 대단히 많이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자신의 육체로 표현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많았지만,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만드는 일에는 대단히 무관심하고 소홀했다.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반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는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내는 일들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 아닐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칭을 해요.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공통된 모습은 뭐예요? 믿음과 신앙을 내 육체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의식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뭘 만들지 못했어요? 삶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본받으라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그것을 내 육신으로 표현해내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본받으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눈물로 말한다고 말해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삶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지 않는 거.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을 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는 아니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십자가 찬양을 부를 거예요. 계속 십자가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십자가와 걸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내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고 이게 어쩌면 여러분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뭐죠?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정말 핵심이고 본질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할 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인 거죠. 그러나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없이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심과 아니면 열정, 그런 것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삶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제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냐? 창세기 4장이죠. 가인과 아벨의 그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후에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요. 아벨은 가축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냐면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가 정성의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벨은 정성껏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의 차이라고 말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지만 아벨은 피와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이에요. 정성의 문제도 아니고 재물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예물을 거절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가인이 뿔따구가 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거 거절하시고 아벨 것만 받으십니까? 뿔따구가 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인은 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과 같은 연관이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삶은 선을 행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그 예물과 그 제사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한다면 그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제사가 더 의로운 제사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가인, 아벨. 하나님이 정말 보신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는가, 그걸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과 어떤 진심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삶을 요구한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가서 6장의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기서도 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천의, 만의, 양의 짐승과 기름, 피,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얼마나 살아냈느냐, 그걸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이 점이 산상수훈에 가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말해요.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누군가와 사과하고 화해할 일이 있다면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물을 받는 거, 그거보다 더 바라는 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살아내는 거, 그걸 하나님은 훨씬 더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넘어가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선한 제물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삶을 자꾸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니고는 신앙과 믿음을 증명해낼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을 세례 증서요? 입교 증서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해야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증명해 보십시오. 제가요, 하도 설교 시간에 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저희 딸내미가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증명이에요.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증명해봐. 맨날 증명해보래요. 맨날 증명해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면 자기랑 슈퍼마켓 가자는 거예요. 뭐라도 사서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증명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뭐 심장을 꺼내서 보일 수도 없고 우리의 삶으로밖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나요?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밖에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거 증명해 봐요. 네, 증명해 보시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 삶으로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야죠. 정말 기쁘게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거, 이런 삶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믿으시죠?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걸 뭘로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못하는 모습, 죄를 짓고 나서 벌벌 떠는 모습, 죄를 멀리하는 모습, 죄를 단절시키는 모습, 사실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 마지막부터 볼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이유는 무엇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답니까? 하늘에 있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삶을 만들지 못하는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땅에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지금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만들지를 못해요. 지금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쾌락, 지금의 만족, 지금의 행복, 지금의 편안함,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만들어내는 이 책임을 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지금을 보지 말고 언제를 보라는 겁니까? 나중을 보라고요. 내일을 보고 나중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라고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삶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만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매주가 똑같죠.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이 좀 특별한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신앙과 관련해서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시고 더 많이 찬송을 부르시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절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십시오.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단해져 버리고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정말 메말라 버린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안 흘러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나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시라고요.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거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 임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을 전할 거라고요. 그러면 전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고난주간 프로젝트를 합니다. 고난주간 프로젝트.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간략하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내일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가 단톡방으로 공지가 될 거예요. 고난주간 프로젝트. 월요일 열매 없는 성전을 저주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적은 그 죄의 항목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화요일 대접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장면, 떡을 떼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밥을 한 끼 사준다든가 누군가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한다든가 선물을 하나 나눈다든가 한번 대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수요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한 끼 금식 괜찮아요. 밥 먹는 거 난 도무지 못 견딘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밥 안 먹으면 예민해지는 분들. 핸드폰, 유튜브, 이런 온라인 미디어 금식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 그 여행 가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목요일 이거 꼭 해보세요.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족의 발을 한번 닦아보세요. 남편의 발을 닦아주세요. 아내의 발을 닦아주시고 부모와 자식의 발을 닦는 거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신 분들 사진을 찍으세요. 세숫대에 물이라도 좀 떠놓은 거 하세요. 그래서 꼭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무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아무튼 그걸 한번 해보세요. 금요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많이 하신 것처럼 기도해보세요. 토요일 한 주간을 살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내용들을 내가 실천하는 쪽으로 이 고난주간 정말 초점을 맞추고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이 아닌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눈물이 아닌 삶을 원하시고 말이 아닌 삶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진심이 아닌 삶을 원하신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신앙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가장 힘쓸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지? 고민하고 배워가며 그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눈물이 아닌 삶을 만들어내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여기에 멈추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토록 사셨던,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고난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정말 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